지금까지 우리는 요한복음을 생각했습니다. 이제 1장에서 12장까지 작년에 생각을 한 끝에요. 그 1장에서 12장까지는 예수님께서 많은 대중들, 군중들을 상대로 해서 예수님이 교훈도 하시고 표적도 보이시고 사역하신 부분입니다. 1장에서 12장은 많은 청중들, 대중들을 모아놓고 대중사역을 하신 거예요. 주로 이제 요한복음은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었지만 7가지 표적을 요한은 선별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7가지 표적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요? 바로 이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구약성경 전체에 예언된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생각할 13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이 고난주간 십자가에서 운명하는 그 순간, 그 한 주간 동안 일어난 사건 가운데 오늘 13장은 특별히 예수님이 잡히시던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날 6월절 전날 잡히시잖아요. 체포되기 전에 목요일 날 하루 동안에 되어진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예수님께서 많은 대중들을 향한 사역이 아니고 이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 팔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리고 자살해 버리잖아요. 11명 제자가 남았단 말이에요. 특별히 이 시간부터는 11명의 제자에게 예수님이 집중하셨어요. 이 11명의 제자들은 장차 이 땅 위에 세워질 오늘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섬김과 사랑의 공동체이신 교회의 기초를 놓는 초석을 까는 중요한 일꾼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1 제자에게 집중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선포될 메시지는 잘 들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자신이 6월절의 주인공 되심을 오늘 말씀하시죠. 13장 1절 한번 봅시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6월절 주인공으로 오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6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다. 세례 요한은 뭐라고 전하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의 모든 죄, 하나님 택한 사람들의 죄를 다 걸머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걸머지고 십자가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이 오신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고난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예수님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십자가 지기 전에 마지막 6월절 먹기를 원했다. 그 6월절을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중요한 교훈을 누구예요? 11 제자에게 집중적으로 하시는 겁니다. 우리 최후의 만찬 그림 봤죠? 그 장면이 예수님 이제 마지막 6월절 날 행하신 6월절 만찬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내가 이 6월절 먹기를 내가 고대했다.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왔다. 6월절 성만찬에서 주님께서 중요한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자신이 6월절 어린 양 되심을 교훈하신 겁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이 완성되잖아요. 그런데 이 중요한 사건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먹을 때에 6월절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먼저 떡을 떼어주시잖아요. 예. 지금 우리가 이 성례식을 성만찬 행할 때 편리상 요만하게 잘라가지고 나눠주잖아요.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큰 빵을 예수님이 이제 찢어가지고 주님의 살찌으심을 의미해요. 저들에게 줍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살찌으시는 그 몸을 상징합니다. 이것을 받아 먹으라. 그리고 19에 어떻게 하십니까? 마태의 26장 27절에 보니까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것이 포도주를 의미하거든요. 그걸 돌리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흘린 언약의 피다.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속죄함, 죄사함 받았잖아요. 그것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최후의 성만찬을 하시면서 이것을 내가 다시 재림하는 그날까지 모든 교회가 나를 기념해라. 이것을 지켜 나를 기념해라. 그리고 초대교회는 예배가 어떻게 했냐? 그들이 핍박 가운데 모였잖아요. 이번 예배 드리고 다음 어디에서 예배 드리자 할 때요. 누가 죽을지 말고 잡히면 다 죽었잖아요. 그게 마지막 예배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배를 우습게 보지만 그들은 그 생을 걸었습니다. 그들 생의 마지막 일인지 몰라요. 잡히면 순교당하니까. 그들의 예배는 주로 이 성만찬이었습니다. 전 교인들이 그때는 막 핍박이 되게 많이 모이고 10명, 20사람 이렇게 모이겠죠. 큰 빵을 갖다 놓고 떼어 썰어 줍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 찢으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그 떡을 나눌 때 그들의 감격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잔을 돌리면서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 흘리신 언약의 피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피의 복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겁니다. 온 교회가 눈물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리고요. 기도하고. 다시 헤어지면 다음 예배 때 못 만나면 그 사람 순교당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마지막 순간이란 말이에요. 그냥 집에 휙 가버리겠습니까?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겠어요. 붙잡고 한 35분 겁니다. 그게 초대교회 예배의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런 예배가 좀 돼야 되는데, 그잖아요. 이런 중요한 이 마지막 6월절 만찬에 이 사단이 누구의 마음에 들어갔다고요? 가룟유다의 마음에. 오늘 13장 2절 한번 보세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원래 이 사람이 아마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요. 그죠? 우리 마음과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단이 누구 마음이요? 가룟유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넣었다고요? 예수를 팔 생각을 넣은 겁니다. 3절 한번 보세요.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내일이면 십자가 지실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몸소 중요한 교훈을 하십니다. 이제 마지막 예배잖아요. 마지막 6월절 만찬이잖아요. 그때 아마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뭘 말하겠어요? 가장 중요한 말을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가장 중요한 본을 보이십니다. 4절, 5절 한번 보십시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6월절 만찬한 이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유대인 옷은 겉옷은 긴 겉옷이잖아요. 그걸 입고는 어떻게 일을 못한단 말이에요.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5절에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지금 제자들이 도무지 상상하지도 못할 일을 하십니다. 원래 유대인들의 그 결례 풍습에서는, 유대인들은 이 전체가 건조한 나라이고 그 광야잖아요. 거의 사막과 같잖아요. 돌아다니면 손발에 먼지가 엄청 묻겠죠. 그래서 율법에 어떤 법이 있습니까? 반드시 식사하기 전에는 손발을 씻는 게 그들의 어떤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마지막 식사의 이 만찬에서 11명의 제자들 가운데 다른 데는 이제 티 뿌렸고, 한 사람도 손발을 씻고 물을 떠오거나 이런 봉사한 분이 한 번도 없어. 다 똑똑하고 높으니까, 다 잘났으니까. 우리 교회는 안 그렇죠. 서로 섬기려고 하고, 서로 봉사하려고 하고. 눈치나시 보다가 식사가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 이 중요한 자리에서 자신이 일어나십니다.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귀한 손님이 올 때 식사를 다 대접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좋은 풍습이거든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때 이분이 여행하다 돌아왔으니까 손발에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누가 이 일을 감당하냐? 그 집의 종 가운데 제일 낮은 종, 계급서열로 제일 쫄병, 제일 비천한 놈이 대에 물을 떠와서 귀한 손님의 발을 씻기고 손을 씻겨줍니다. 이건 종이 하는 일이요. 근데 아무도 안 하니까 이 마지막 만찬에서 주님이 직접 일어나셨어요. 이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 발을 씻기는 이 일은 신학적으로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발을 씻겨 쭉 가다가 이 베드로 차례가 딱 되었단 말이에요. 이 양반이 원래 이 성격이 좀 적극적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이분이 뭐라고 말합니까? 3장 8절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리이다. 지금 발을 씻겨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그 집에 제일 천한 종이, 낮은 종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이 일을 행하시니까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이 양반이. 그 11제자 가운데 양심이 제일 살아있는 사람 그죠? 다른 놈들은 다 뻣뻣하게 앉아있던 이 양반은 말이라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8절 다시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어떻게 주님이 내 발을 씻긴단 말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그 말은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주님이 이 발을 씻기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구원과 관계된 문제거든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의 복음을 믿고, 물은 물세례 받는 걸 의미하거든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이것은요 신학적인 중요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기시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피 복음을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니고데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두고 스가랴에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스가랴 13장 1절에 보니까 그날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는 사건이죠.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두고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주님이 십자가에 펴지는 그날에 모든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리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을 수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므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긴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주었잖아요.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저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모든 죄가 사함받게 된 것입니다. 13장 10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 받은 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구원받은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니 다는 아니니라. 가련 자를 두고 하는 말이죠. 그 사람, 그러니까 가련은 원래 구원받지 못한 자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거부한 자입니다. 우리는 이미 목욕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렇죠? 우리는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끝내버렸습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끝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깨끗함 받았지만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아침에 샤워 깨끗해도요, 하루 종일 돌아다니 보세요. 손발에 더러운 게 묻잖아요. 요즘 보니 미세먼지 때문에 뭐 못 날아가 난리야. 요 깨끗한 곳에서 제가 깔끔한 편인데도요, 하루 종일 그대로 서 있어도 집에 가면 요가 새카매요. 오염된단 말이에요. 이 땅에는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잖아요. 이 땅에 살 동안 우리가 죄에 오염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그래서 뭘 써야 돼요? 손발을 써야 된다. 이미 목욕한 자를 할지라도.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미 죄 사함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 동안에 순간순간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죄에 오염될 수가 있어요. 그때마다 손발을 씻는 것은 뭘 의미한다고요? 그 죄에 대한 회개를 의미합니다. 너희가 너희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로우사 너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죠? 순간순간 이렇게 회개해야 돼요. 원리적으로는요, 구원받은 모든 죄 사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이런 충분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은 윤리적인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 집안에 이제 귀한 손님이 왔을 때 손발을 씻는 일을 누가 감당한다고요? 그 집에서 종 가운데 제일 쫄병, 제일 비천한 사람, 이 사람이 할 사역입니다. 몫이란 말이에요. 예. 지금까지 예수님이 마지막 지금 식사 시간이잖아요. 마지막 성만찬이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어떤 싸움을 하고 기싸움을 했느냐.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니까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지금 최고의 지자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도 수준이 이렇습니다.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놓고 유월절을 지금 잡수시는 중이잖아요. 그때까지도 제자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이 양반들의 모습이요.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이 다툼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일이면 십자가 지시잖아요. 이 엄청난 사건을 앞에 놓고 마지막 유월절 교훈을 하는 그 자리에서도까지 제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누가 더 크냐 이거요. 이 기싸움하고 있습니다. 참 답답하지요. 나는 우리 교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이런 거 하나도 없더라. 더 큰 마음하고 더 적으면 뭐합니까? 다 똑같지. 우리 여기서 볼 때 막 크고 작고 편하지. 위에서 보세요. 그놈이 똑같다. 이 개척교회가 보세요. 요 단계를 못 넘으려면요. 교회 성장을 절대 못합니다. 한 40, 50년 될 때 가만 보면요. 막 얼마나 기싸움이 심한지. 목사님 몰래 뒤에서 막 다리 걷고 싸운다니까. 절대 표 안 내고. 저는 어제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이런 기싸움이 하나도 없더라.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물러갈지어다. 네. 주님은 그나가지고 우리 교회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 마지막 시사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베드로가요? 자기 차례가 되니까 너무 황송해가지고 예수님, 내 발을 절대 시킬 수 없습니다. 네. 이런 말을 하기 전에 진짜 이분이 양심이 있다 뭐라고 해야 돼요? 일어나가지고 예수님 그만두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열애해야 맞겠죠. 그러나 말만 살아가지고 입만 살아가지고 그래 불신자들이 예수 애들 말땡이들이라고 그래. 말을 얼마나 잘한다고. 네. 요한복음 13장 6절 한번 보세요.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예수님이 이제 수건을 들으시고 발을 씻으시기 시작하잖아요. 시몬 베드로에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이게 지금 말이나 됩니까? 8절에는 절대로 씻기지 못합니다. 요만 하기 전에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이 일어나가지고 예수님 들으신 수건을 자기가 뺏기고 자기가 대신 이 일을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열해야 될 거 아니에요? 딱 앉아 발 내밀고 주님 절대 못 시킵니다. 이라고 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한번 볼까요? 발을 다 씻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이건 그 사회에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너희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한 명 지금까지 안 했거든요.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런 윤리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도 분명한 교회지만 주님의 본을 따라서 이거 서로 섬기고 이건 종이 하는 모습이거든요. 서로 종이 되는 것. 이런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서로 누가 높으냐 이런 기싸움하기 없기. 예.
하도 이 제자들이요, 이런 영적으로 이렇게 헷갈리니까 예수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왔어요.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이 어린아이 같은 자의 것이다. 자기를 낮추는 자. 지금도 우리 한국 사람은 치맛바람이 지금도 유명하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 가운데 치맛바람을 또 일으키는 엄마들이 있어요. 이 엄마들이 별로요, 보니까. 와가지고요,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하늘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오실 때에 우리 아들 하나는 영의정, 좌의정, 이래가지고 최고 영광의 자리에 앉히셨어. 치맛바람을 이렇게 가지고 엄마가 동원해가지고요. 다른 자들의 열이 팍 받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천국에서 가장 높은 자가 누구냐? 제일 작은 자다. 종이 된 자다. 섬기는 자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우리에게는 이런 영적 상태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세상 나라는요, 밟고 일어서야도 남을 죽이고 내가 살아야 돼요. 그게 세상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렇죠? 세상 나라는 서로 높은 자리에 앉아야 돼. 서로 다른 놈은 눌려야 돼. 그게 제일 대표적인 게 국회 여야 보세요. 막 기싸움이 얼마나 심한지 막 박이 터지더라. 말로는 국민들을 위하지만 전부 국민 아닌 것 같아. 저거 이익이 와가지고. 그렇게 박이 터지는 나라 세상 나라요. 서로 높아지려고, 서로 인정받으려고, 서로 부려먹으려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다릅니다. 이 땅에 보이는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의 지금 이 땅에 보이는 한 실체입니다. 그렇죠? 이 하나님 나라의 윤리가 어떤 윤리라고요?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서로 종이 되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의 윤리입니다. 우리에게는 첫째로요, 복음이 너무 선명한 교회. 두 번째는 서로 섬기고 종이 되는 교회. 이런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주님이 잡히시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 교훈하신 거라니까요. 마지막 교훈.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들을 섬겼지 않냐? 내가 종이 되었지 않냐? 서로 종이 되어라. 서로 섬겨라. 내가 본을 보였다. 아마 이 마지막 6월절 발을 씻기는 사건에 제일 충격받은 분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베드로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2등이나 하는데 이 양반은 늘 말이 앞서가 늘 꼴찌라. 아마 이 양반이 제일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이런 아마 많은 충격을 받은 이때 많은 아마 이 베드로 마음에 이런 그 교훈이 있었겠죠. 아주 이제 다짐이 있었겠죠. 이분이 흩어져 있는 중요한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베드로후서 전서 5장 5절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허리를 동이는 것은 종의 모습입니다. 서로 발을 씻기기 위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허리를 동이는 거예요.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서로 존경하라 그 말이에요. 서로 섬기고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데려가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마 베드로에게 마지막 이 사건이요, 그 성만찬 때 이 사건이 충격했던 것 같아요. 자기 그때 머리 마음 생각 속에 탁 각인된 것 같아요. 아, 내가 이렇게 하지 못했구나. 이 한번에 평생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서로 총론하라 그 말이에요. 서로 섬기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우리의 영적 상태요, 우리 교회 상태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 이런 교훈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이제 6월절 만찬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 이런 교훈을 하시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6월절 잡수시고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고 난 다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새로운 계명을 준다. 그 계명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6월절 승만찬 사건 이후에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신 후에 주님 주신 새로운 계명입니다. 우리 신약의 모든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우리를 사랑해 자기 몸을 대속제물로 내놓으셨잖아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놓으심으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전부 다를 내놓으심으로 하나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언제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로마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임이라. 하나님 이만큼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의 표현으로 주님이 자기의 몸을 내놓으셨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주님이 신약교회에 주신 새 계명, 새로운 계명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로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언제 계명받았어요? 주님의 마지막 유월절을 잡으시는 그날 밤에 자신이 다 총으로서 본을 보였잖아요. 승리의 본을. 이 계명을 주께서 직접 받은 것이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 사랑한다 말은 거짓말이다. 요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새해 이제 둘째 주에 주님 주신 말씀이잖아요. 우리에게 다 이 색깔이 됩시다. 첫째는 복음이 너무 분명한 교회. 십자가의 피의 복음이 선명한 교회. 주님 주시는 새 계명을 지키는 서로 섬김으로 사랑하는 교회. 이게 우리 교회 색깔이 딱 돼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신문 방송에 계속 지금 보도되는 게 지금까지 현존 세계 모든 국가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을 가장 핍박하는 나라 제1등 북한. 지금도 예수 믿다가 드러나면 공개 치욕됩니다. 순교의 피가 흐르는 저 땅.
그들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는요, 저 지역의 성도를 위해서 진짜 중보 기도해야 됩니다. 저 땅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저 공산주의가 완전 무너지고, 저는 기도합니다. 정말 평화 통일되게 하시고, 공산 즉각 통일되면 안 되잖아요. 복음 통일되게 해주시고, 저 지역의 성도를 다 일으켜서 저 땅에 예배당 회복하게 하시고, 진정한 말씀운동, 보복운동 회복하게 하시고, 보바탕 위에 저 땅이 진짜 개발되도록, 저 엄청난 이제 가능성을 가지고요, 세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대를 축복해 주옵소서. 네. 아마 얼마 되지 않아 저 문이 열릴 겁니다. 네. 그 키는요, 우리 남한에 있는 교회들이 어떻게 무엇을 준비하느냐, 여기 따라 하나님이요 시간표를 움직이실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좀 기도하십시다. 북한 지역의 성도를 놓고, 그렇죠? 저 땅에 구원받을 하나님 백성들을 놓고, 예. 저 문이 속히 열리도록. 제되면 저 땅이 이제 열려버리면요, 한 3, 40년 동안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청년 실업 문제 싹 다 해결돼 버리고, 지금 코로나 사회 때문에 지금 엄청 지금 고민하고 있잖아요. 싹 다 해결돼 버리고, 예. 남북이 하나 돼 버린다. 이 힘이 엄청납니다. 가능성이. 저 유럽까지 철도 나가지고 막 모든 것 다 장사하면서 최고의 경제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예. 이걸 우리는 뭐 하느냐? 세보험하는 겁니다. 이런 축복의 문이 열리도록 오늘 여러분 딱 이 말씀 붙잡고 한 5분 정도는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교회와 우리 렘넌트들이 이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날을 허락하시며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시며, 주님이 십자가를 앞둔 마지막 2월절 만찬석에서 하신 중요한 말씀과 주님이 직접 몸으로 본을 보이신 이 축복들을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우리가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이제 이 큰 축복과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종노릇하는 섬김의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도 저 북한에서 지하 교회에서 순교를 각오하고 핍박당하는 정말 통일의 그날을 놓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의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한 맺힌 기도를 들으시며 이제 저 땅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남북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시대의 제사장 나라의 사명 감당하도록 우리 후대들이 이 축복의 주역되도록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